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어떤 생명체도 예외 없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체의 삶, 이 말은 육체를 가지고 자연적인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말, 육체의 삶, 자연적인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라는 이 말에는 그렇지 않은 삶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유일하게 한 생명체만, 모든 육체의 삶을 사는 생명체들은 같은 삶을 살고 같은 길을 걸어가고 그 끝도 같지만, 그 끝이 갖는다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 생명체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고, 이 표현을 잘 들으셔야 돼요. 다른 삶을 살고 이게 아니고 다른 삶을 살 수 있고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끝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유일한 생명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다른 생명체와 달리 단지 육체나 혼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람만 영을 가진 존재인데 그 영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테이션, 따라서 지은 것입니다. 이 말은 참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왜냐하면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왔던, 그리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생명체는 자연적 삶을 살아가면서 그 길도 같고 그 끝도 같은데 오직 한 생명체만은 다른 삶을, 다른 길을, 다른 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 끝은 어떤 끝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 삶, 영적 길, 영적 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 함께 갑시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도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아무도 이 땅 위에서 발을 떨어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적 삶이란 무엇일까요? 영적 삶이란 이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보이는 세계를 살아간다는 걸 말해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은요, 보이는 세계를 보면서 보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유일하게 사람만 두 세계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세계에서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열매로 내놓은 분이 있습니다. 우리 들어봤죠? 성 어거스틴. 퀴즈.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굴까요? 힌트. 세자. 어머니? 어머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마리아? 초성은 맞았어요. 맨 앞글자에 초성은 맞았어. 미음으로 시작해. 모카 커피. 앞글자가 뭐고 끝글자가 카예요. 가운데 글자는 뭘까요? 모니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자기 전 인생, 전 인격, 전 방향을 하나님께 드린 이 성 어거스틴은 이 세계를 이미 그때부터 두 세계, 그분이 붙인 이름으로는 두 도성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도성은 세상의 도성, 한 도성은 하나님의 도성, 이렇게요. 이 성 어거스틴은 이 두 도성의 기원을 이렇게 나눴는데 너무 탁월해요. 세상의 도성, 즉 사람의 도성은 죄와 욕망에 의해 시작된다. 그럼 하나님의 도성은 무엇과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탁월해요.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돼요. 세상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의 차이는 한 가지, 타락이에요. 이 말은 세상의 도성을 움직이는 힘은 뭐라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너무나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놀랍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힘으로 움직이고 있어? 잘 들여다보세요. 다른 힘이 아닙니다. 타락, 죄와 욕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이 말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을 보세요.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교육을 알게 되면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은, 아니 학교에서 지금 이런 걸 가르쳐?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이동 수업할 때, 무빙 클래스 할 때 우리 덜 이전에 입학시키고자 하는 학부모님이 두 자녀를 데리고 왔어요. 3학년, 6학년, 내년에는 4학년 중1인데 이 아이를 입학시키려고 하게 된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전에 다 교과서 들고 다니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학교에 락카가 다 있으니까 거기다 놓고 다니는데 집에 가져오라니까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봤는데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 자녀들의 삶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세상의 교육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걸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돼요? 반하나님적인 그 교과서, 지금의 역사 교과서만 놓고 봐도요, 근현대사에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기독교예요. 근대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근현대사 교과서에서 기독교는 거의 유명무실해요. 대신 유교, 불교, 심지어 이슬람교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분량을 훨씬 넘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철학이 반하나님적인 교육 철학의 토대 위에서 교과서가 쓰여지고 그걸로 배워지고 있으니까 이걸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서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걸 배우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넣느냐에 따라서. 음식을 할 때 설탕을 넣으면 설탕 맛이 나죠? 쓴 걸 넣으면 쓴 맛이 나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미디어를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무방비적으로 세상의 미디어에 노출되면 그 사람은 어떤 결과가 돼요? 반하나님적이 됩니다. 반하나님적. 세상에서의, 이 세상의 도성에서의 삶은, 그러니까 훈련받지 않고 교육받지 않고 그냥 그대로 노출된 자연적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반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의도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교육이 그런 거예요. 세상의 미디어가 그런 거예요.
세상의 도성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준이 바른 자세, 하율이를 그 교육 안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의 교육으로 들여다보낸 것은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잘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와 같은 교육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초중고 이 과정을 다른 과정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지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학교를 대학교도 세워서, 사실은 대학의 기원이 어디인 줄 아세요? 교회를 중심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게 대학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은 그 대학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잖아요. 성 어거스틴은 이 두 도성의 차이, 세상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긴데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셔요. 두 가지 사랑이 두 도시를 건설했다. 사랑이 있는데 두 가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까지도 멸시하는 자기 사랑이 세상의 도성, 지상의 도성을 만들었고, 자기를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천상의 도성을 만들었다. 따라서 지상 도성은 자기를 사랑하며, 천상의 도성은 누구를 사랑해요?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 지상 도성은 사람들에게 영광받기를 원하고, 천상 도성은 우리의 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최대의 영광으로 여긴다. 지상 도성에서는 지배욕이 군림하고, 천상 도성에서는 사랑으로 섬긴다. 지상 도성은 그 권력자들이 나타내듯이 자체의 권력을 사랑하고, 천상 도성은 하나님께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한다. 이것을 요약하면 세상의 도성은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하나님 나라의 도성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네. 우리 이 친구들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해요. 그럼 우리 강희승이는 행복합니까? 왜 행복합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어린아이의 삶과 장성한 자의 삶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는 누구냐? 젖이나 먹는 사람. 젖 먹는데 힘 들여요? 안 들여요? 안 들여요. 젖 먹는 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자연적인 육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입술, 빠는 입만 있으면 돼요.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이유식을 만들어서 먹일 때도 우리 아이에게 이유식 먹는 방법을 가르쳐요. 이유식을 넘어서서 음식을 먹을 때 또 가르쳐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죠? 배고프면 울고, 배 안 고프면 빵 끄덕다. 아프면 아파하고, 아프지 않으면 평안합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는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연적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지상의 도성의 특징을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 사랑이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이란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란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놀랍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뽑아내신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눈에 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공동체의 회계 담당,
회계 집사였어요. 이제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아무에게나 회계를 맡기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도 재정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겨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신뢰를 받았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신뢰해서 맡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의 삶으로 추측을 하는 것뿐이죠. 가룟 유다의 일화는 성경에 많이 없습니다. 2번 등장하는데 한 번은 다 부정적인 장면이에요. 긍정적인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는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그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을 때, 그때 나오는데, 그때 막 화내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아니, 이 사람아, 이 정도면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데 그것을 허비하냐? 근데 그 기름을 누구에게 부었어요? 예수님에게 부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1년 이상의 연봉에 해당하는 기름이라 할지라도 아깝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 살리시기 위하여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킬 정도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것 같이 예수님에게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는요, 가난한 자를 생각했어요. 이 시대에도 가난한 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너무너무 정의롭잖아요. 너무너무 의롭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고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뭘 아셨기에? 지상의 도성에 그 안에 감추어진, 겉으로는 정의, 겉으로는 옳음, 이런 것들로 포장되어 있지만, 가난한 자를 도움, 이런 것들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 또아리 틀고 있는 자기 사랑, 타락을 예수님은 보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시자 은 30 돌려주면서 돌려달라고 하자 거절당하자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면입니다. 자기의 실패를 보고 자기가 그 실패를 어떻게든 그 실패에 대하여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알잖아요. 사람이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왜 부들부들 떨어요?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제가 많이 부들부들 떨어봤어요. 왜 부들부들 떨어요? 자기 사랑 때문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착하고 안 착하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은 유다의 자기 사랑이에요. 지상의 도성의 특징이에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본질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관점을 사랑합니다. 자기의 관심사를 사랑합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관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관심사에 자기의 관점을 맞추지 않고 떨어져서 여전히 자기의 관점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관심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에게 3년이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3년이나 주었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변화되면 얼마나 많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지만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 유다는 자기 사랑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기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평생을 다녀도 자기 사랑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가룟 유다는 교인, 성도, 중직자, 재정부장, 공동체 핵심 인물.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어요. 이 말은 교인이요, 성도요, 중직자여도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철저하게 자기 사랑에 기반한 세상의 도성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착하고 안 착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저 사람은 착해 라고 말하는 사람을 그 속을 뒤집어 까면 철저하게 자기 사랑, 죄와 욕망, 타락에 기반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제자 공동체에 있는 사람 가운데 전혀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한 건 맞아요. 3번이나 배신했어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다만 가룟 유다가 세상 이치에 밝았어요. 돈 받은 거지. 근데 이 베드로는 세상 이치는 밟지 않았나 봐요. 베드로는 그런데 가룟 유다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후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완전함을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완전함이라는 것은 극도의 자기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으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제가 그래요, 제가. 저는 극도의 완전주의를 추구하던 사람이에요. 그게 제 마음에 들지 않은, 제 선에 차지 않으면 난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은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허점이 많아도 괜찮아요. 막 주부의 오타들이 많잖아요. 빼놓는 것도 많아요. 헌금 명단 적다가 이름도 빠뜨려요. 그러나 기억하긴 했어요. 일부러 빠뜨린 게 아니고 막 이제 실수예요, 실수. 이번 주에 빠뜨리면 다음 주에 2번 집어넣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실수투성이.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이 베드로는 목숨을 끊을 만한 상황에서도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걸 말해요. 그건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 죄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오실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요? 안 찾아오셨을까요? 찾아오셨을까요? 안 찾아오셨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은 100% 찾아오셨을 거예요. 유다는 그 기회를 내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서를 받을 기회를 자기의, 자기 사랑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 베드로는 부끄러움, 수치라는 표현으로도 해결이 안 될 만큼 처절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를 멸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졌어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아세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난데 어떻게 나를 부인하란 말이야.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자기를 멸시해야 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진정한 회개는 자기 멸시로부터 나와요.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자기를 멸시하세요. 자기를 부인하세요. 그래야만 주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결과 베드로는 정말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어떤 은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게 되는 특별한 은혜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죽지 말고 사세요. 세상 끔찍한 죄를 졌어도 스스로 목숨 끊지 마세요. 주님이 찾아오실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도상은 무엇으로 시작된다고요? 은혜와 사랑이요. 자기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나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와 같은 자신을 배신한 자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가룟 유다요, 기회를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기회 주시죠. 찾아오시죠. 유다야, 유다야, 네가 나를 팔았지만 이제 괜찮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것처럼 유다에게 찾아가셔서 물어보시지 않았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룟 유다와 같은 환경에 있다 손치더라도 스스로 자신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아멘. 베드로는 그 기회, 즉 은혜와 사랑의 기회, 자기 멸시를 통한 하나님의 도성에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놀랄만한 은혜의 사람이 되었고, 그 은혜를 이렇게 고백해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예요. 성경 찾아. 오늘 아주 이상하네.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우리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베드로는 여기에 지상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 땅의 도성과 하늘의 도성을 대비시켜 놔요. 세상의 도성, 지상의 도성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죄와 욕망. 여기 보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 이것은 지상의 도성, 세상의 도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나가 만나면 세상의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을 살게 될 텐데, 그게 뭐냐면 신의 성품이요, 신성한 성품이요. 베드로는 비로소 제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도성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남은 시간들을 무엇을 위하여? 주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제자가 되어라. 가룟 유다 같은 자가 되지 말고 베드로와 같은 제자가 되어라. 아멘. 제자는 지상에 있지만 지상의 도성의 사람이 아니, 지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도성의 사람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것을 봄으로 보이는 세계를 사는 것을 말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받으니까 달라요. 오롯이 지상의 도성에서 사는 아이들하고 하나님의 도성에서 사는 아이들하고 달라요. 그리고 그 훈련의 과정,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고마워요. 사랑하는 우리 광교안신교회 권속 여러분, 제자가 되십시다. 제자의 삶을 사십시다. 제자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제자의 가지가 무성해져서 담을 넘게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저 말씀을 주셨어요. 전도하여 예배하고 제자 되어 다음 세대 살리는 사. 아멘.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떻게 새해를 맞이하실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확정시켜 주셨어요. 전도하여 예배하고 제자 되어 다음 세대 살리는 교회가 되어라. 아멘. 놀랍게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수의 강으로 가정을 살립니다. 다음 세대를 살립니다. 민족을 살립니다. 열방을 살립니다. 이 말씀을 1년, 2년, 3년을 고백했더니 저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저 말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여 예배하고 제자 되어 다음 세대 살리는 교회라는 이 표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이 비전으로 우리 2023년을 아름답게 채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